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장소 바뀌니까 항상 조금 어색하죠? 괜찮죠? 네. 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늑합니다.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미 읽었고 이제 들을 때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항상 그러하듯이 이 듣는 시간에 우리의 속에서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또 아직까지 고민했던 문제들 아주 믿음에 있어서 막혀있던 그런 것들이 뚫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즐거운 말씀 즐거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한 분이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말투 있잖아요. 말을 할 때 말투 끝에 무슨 말 어떻게 보통 요즘 사람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 그러는 게 아닌데 이번에 우승하니까 좀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가 아니라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 기분이 어때요?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게 이제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니 어머니 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말투가 이제 모든 부분에 이제 쫙 퍼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자매의 해석인즉 이것이 이 시대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상당히 핵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잘 포인트 아웃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도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그 자매 더욱 생각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좀 더 진리에 한 발자국 다 가까이 간 것 아닌가. 그게 어쩌면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생각 잘 모르잖아요. 감사한지 아니한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돌리느냐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정말 확실한 게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는 거죠. 예? 더군다나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불확실한 현대를
지금 살고 있으니까 확실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전제를 제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죠. 틀림없이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여러분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내일 우리가 날씨를 예측할 수 없고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일 그래도 태양이 뜬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 분명한 진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것은 이게 오히려 더 정말 이게 진리에 더 가까이 간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잠깐 아무튼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현대가 불확실할까요? 오늘날 왜 불확실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그럼 복잡 안 한 시대가 있었나요? 오케이. 좀 심플한 사회가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조금 옛날엔 불확실한 정도가 없었습니까? 아주 더 고대로 한번 가요. 더 고대에 갔을 때 그때는 불확실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주 옛날에도 불확실했을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제가 아주 옛날이라고 하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타락하기 전에도 불확실한 시대인가 불확실하지 않았나라고 이 부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사람 타락하기 전에도 불확실한. 자, 미래도 굉장히 불확실하죠.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좀 더 진리가 뭐 아는 지식이 드러나고 이러면 그때는 불확실의 정도가 좀 줄어들 것 같나요? 어쩌면 더 모르겠다. 더 불확실하고 덜 불확실하고 다 불확실한 것 같아. 계속해서 더 미래를 가도 불확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더 고대랑 조금 다르겠지만 왜 그렇게 이제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9장 11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어때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뿐만 일단 이해가 되고 맞는 말이죠. 그냥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잘 이해돼요? 자, 스포츠, 빠른 경주자, 그리고 달리기. 스포츠 승리의 이제 최고 기록 보유자라고 해서 승리가 항상 그의 것이 아니잖아요. 또 군사력이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전쟁할 때 항상 그 우수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승리가 가능은 아니죠.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항상 그에게 먹을 것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보면 명철자, 그 스케어, 지혜가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보유한 자기 기업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냥 최고의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은총은 보통 윗사람한테 은총을 받겠죠. 고대 지금 이때에는 그 왕의 은총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지식인들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죠. 학식이 높은 사람은 저기 촌에 처박혀 있어도 왕이 불러가서 등용하잖아요. 그 지식인들이라고 등용되는 것도 아니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뭐 실력이 없는데도 실력이 1초 아니 100m에 한 13초 아니 한 12초 달리는 사람도 세계 100m 달리기에 나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하는 거 아니죠. 뭐 넣어주지도 않겠지만 넣어준다고 해도 100m 12초
아마 그게 확실한 것 같아. 이거는 예, 그가 우승할 일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세계 1위 랭킹 그 세계 1위 랭킹 기록 보유자라 할지라도 이 기록 보유자다 할지라도 10위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제가 완전히 엉뚱한 상황을 지금 상정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보잘것없는 미국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군사력으로 싸웠지만 그리고 미국이 물러갔잖아요. 가능한 거죠. 또 지혜가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워서 밥 굶을 인생을 전혀 살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보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그리고 또 빌 게이츠와 같은 기술을 충분히 자기가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빌 게이츠랑 전혀 다른 그냥 사장되고 그렇게 사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등용은커녕 은혜는커녕 오히려 미움을 받아서 배척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딱 나와 있죠. 11절 뒷부분 한번 봐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이거는 because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번역 안 했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튼 그러니까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시기와 기회, 이 시기는 바꿔 말해서 때예요. 때, 타임. 여기서 타임이라는 것은 뭐 이를테면 뭐 어떤 타임이냐라고 하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때가 임한다는 거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내가 예측하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예측하기 힘든 그런 때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라는 말은 바꿔 말해서 기회란 말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때와 기회가 그 시기와 기회가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은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무슨 일이 닥치는 때가 사람에게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서 갑작스런 변수 때문에 아주 전혀 뭐라고 할까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여러분 몽골군 아나요? 몽골군 13세기 때 얼마나 세계를 정말 완전히 제패했습니까? 저기 어디까지 갔나? 예루살렘까지 갔나? 예? 유럽 거의 끝까지 갔잖아요. 그죠? 지금 또 우리 서양 사람들은 황인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들 백인 두렵나요? 서양 사람들은 여전히 황인종에 대한 두려움이 짙게 깔려가 있죠.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없나 저놈들이 일어나면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그 몽골이 그때 고려시대였죠. 한국이 고려시대였는데 고려도 한번 봐요. 고려도 완전히 정말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화도까지 도망가고 강화도에서 또 도망가고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도망갔나요? 아무튼 완전히 그렇게 박살났는데 또 세계 거의 대부분을 다 장악했는데 그런데 일본은 그들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을 다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1274년 그러니까 오래전도 아니네. 1274년이면 최근이잖아요. 그죠? 우리 구약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BC 1000년 정도 지금 이 문서를 보고 있는데 1274년에 74년 맞나? 그게 맞네. 함선 한 900척 정도를 가지고 3만 명의 몽골 군들이 일본 점령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일본 완전 쪼른 거지, 그죠? 함성 900석 3만 명 이상 오니까. 근데 웬걸 태풍이 확 불어가지고 함선들이 다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신의 바람이라고 그래요. 신의 바람. 그렇게 신은 카미죠. 바람은 가제. 그래 가미가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뭐 2차 대전 때 막 자살 폭격대가 가미가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카미카제가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이 학자들이 최근에도 뭐 학자들이 막 이렇게 막 연구를 해보면 실제 운동선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그 가진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실력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실력 이상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 경기하는 그날의 날씨라든지 또는 장소라든지 자기 개인적인 뭐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심판관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변수들이 많다는 거죠. 그 실력 자체가 맞는 말이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항상 우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검사를 막 연구를 했을 때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음반시장 한번 봐요. 음반시장에 거기에 뭐 어느 뭐 거기에 1위 하는 레코드 그런 게 있다고 해봐요. 근데 작품성에 있어서 그게 가장 뛰어났을 1위일까요? 많이 팔릴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떻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그게 뭔가요? 우리 경제학 하시면 잘 알겠죠. 사과를 하나 먹을 때 맛있다. 근데 2개 먹으면 맛있네. 3개 먹으면 그저 그렇네. 이게 점점 약해진다는 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이게 요즘 지식 산업에 있어서는 한계효용 체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를 가지고 이게 정확한 은혜를지 대를지 모르겠지만 이 복잡한 이 시스템 경제학에서는 이게 한계효용 체감이 아니라 체증의 법칙. 그러니까 이를테면 방금 말한 그 음반 있잖아요. 그 음반이 이 퀄리티가 어느 개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초기 그 조회수가 어느 거에 뭐 높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확 뜨게 된다는 거예요. 초기 조회수. 그러니까 정말 이 퀄리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조회수가 많으면 사람들이 그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게 좋은 거겠지 해서 그렇게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시기와 기회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하시는가. 그러니까 초기 조회수가 또 중요하니까 우리가 조회수를 조작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겠다. 예? 최근에 보니까 미국 얼마 전에요. 며칠 안 됐는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거기서 보면 선수들 그걸 뭐예요? 선수들 기록을 조작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뭐 내가 잘 모르는데 뭐 있잖아 뭐 숫자가 어떻게 되죠? 뭐 경기 몇 번 나가서 몇 번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몇 번 정말 날리고 몇 번 뭐 안타 치고 홈런 치고 뭐 투수는 뭐 이럴 때 투수 조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메랄 몇푼 맨리 이런가요? 그렇게 메랄 그런 식으로 이 조작을 한 게 들통을 난 거야.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누가 이기는지 그걸 또 이게 게임을 하는 게 있나 봐요. 그 투자해서 베팅 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누가 이 기록이 좋은 선수한테 투수 선수한테 사람들 거기에다가 돈 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걸 미리 딱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선수의 그 몇 가지 그 지표 숫자 그것을 조작함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모든 게 다 정말 기회에 달려 있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노력하든 그 아무 소용없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하라는 건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전도서 전반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히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전에 이 때가 36번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이 문맥에 맞는 그 때가 3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3장 1절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홀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잘 이해가 되죠 이것도. 자,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 사람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때가 있으니 그 때를 기다리자 뭐 이렇게 적용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없이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9장 11절에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닥칠 때도 있고 나쁜 일이 닥칠 때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긍정적인 일이 닥칠 때도 있고 부정적인 일이 닥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3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계속의 전도서 말씀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랬던 봄날 그 따스한 봄날 정말 꽃들이 만발한 그것도 그 때에 맞게끔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추운 칼바람이 나는 이 겨울도 그 겨울의 때에 맞게끔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또 나오느냐 유명한 말씀인데요.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들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과 딱 연결이 되죠. 사람이 무슨 일이 언제 일이 닥칠지 좋은 일이 닥칠지 뭐 나쁜 일이 닥칠지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11절 다음에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대요.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누리는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일 때문에 그냥 웃고 또 슬픈 일 일어났다고 뭐 슬프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에 너무 연연해 하면서 사는 게 그게 과연 지혜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여기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때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기 보면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겠죠. 쉽지 않겠지만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그 해리포터라는 그 소설 아시죠? 저는 우리 딸이 보기 때문에 영화로 아니 그 DVD로
잠깐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작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그걸 어프리시에이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11월 달 기사인데요. 그게 그 초판 데뷔작이 뭐예요? 첫 번째 작품이 그 해리 포터 and The Philosopher's Stone이라는 거. 철학자의 돈. 돈이 아닌가? 돌. 그러니까 해리포터와 철학자의 돌이라는 이건데 이게 한 500부 정도밖에 안 찍혔대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한 500부 정도 그러니까 많이 안 팔리려 생각하고 500부 찍었는데 한 300부는 도서관에 배치하고 한 200부 정도 팔렸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카피 그게 희귀할 거 아니에요. 이 1997년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40년, 3년, 40년, 30년도 아직 안 됐네. 근데 그게 경매에 붙여졌는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사준 그게 그러니까 2024년 11월 달 한국 돈으로 하면 18,000원에 산 게 6천만 원 이상을 받은 거예요. 경매에서 18,000원. 그러니까 이 보니까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36,000파운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8,000원에서 6천만 원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대단한 그 인기를 얻는 것인지 알 수 있죠. 그 해리포터 그 시리즈가 지금 책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5억 이상 팔렸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자가 J.K. 롤링이라는 이 여자분인데요. 이 롤링 이분이 12군데 출판사에 이걸 내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에서 이걸 출판했죠. 근데 이 출판사들이 왜 해리포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걸 분석한 걸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장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르가 이게 판타지예요. 그런데 1990년대 그때 중반에는 그러니까 성인들이 즐겨하는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실용서 등이 이미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고 수입이 짭짤한데 이런 상황에서 전혀는 아니겠지만 좀 생뚱맞게 그 판타지 이런 장르가 나온다는 게 이걸 했다가는 이 리스키한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거라고만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보는 아동 문학은 그 단어 수가 2만에서 3만 단어 정도래요. 책 한 권에. 그게 일반적인 길인데 이것은 7만 7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걸 애들이 또 길다면 또 지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판하기 쉽지가 않은 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출판사도. 그다음에 이 J.K. 롤링이라는 사람이 이게 아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신인 작가인 거예요. 그 신인 작가가 히트를 칠 가능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해주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출판사 하면서도 뭐 첫 번째는 500부 정도밖에 안 찍은 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출판사는 어떻게 해서 이 롤링의 책을 출판하게 됐냐면 그 출판사 사장이 그걸 자기 딸 8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딸에게 읽어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딸이 읽어보면서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정말 좋다라고 그렇게 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한 것이 이게 이제 결국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 작가 이 롤링이라는 이 여자분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건데 그런 상황에도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작품에 대한 그 작품성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나요?
그 신념 수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출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에 대한 분명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어떤 데 대박이 날 때도 있고 완전히 안 날 때도 있다면 이 양반은 전혀 지금 작품을 알아봐 주지 않고 가난할 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작품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간들을 보냈겠죠. 이거 보면 이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 해리 포트 이 작가의 상황도 보면요. 세상의 표준에 너무 맞추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류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주류가 항상 되라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해하지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류를 꼭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트렌드를 많이 쫓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전공 택할 때 트렌드 혹시 쫓지 않았나요? 저 같은 경우에 좀 트렌드를 중학교 때 책을 잘못 읽어서 국과로 간 것 같아. 전기문 하나를 잘못 짚어가지고 예? 아인슈타인이란 전기문을 집어서 중학교 때 읽다가 이제 실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그 일을 하려면 이런 트랙을 밟아야 되고 한다 그런 말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하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따를 필요는 없죠. 그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거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하나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 다음 3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데 9장 12절 말씀하고 뭐 같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함이라. 그 다음 말씀 12절 분명히 사람은 분명히 잘 번역한 것 같아요. 한국어인데 잘 번역했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자기 때도 알지 못하나니 여기 때는 뭐예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극단적 예로 죽으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성공하고 잘 되더라도 그냥 실패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확실히 너는 뭐 여기 보장됐다 할지라도 그게 보장된 게 아니고 갑자기 재난, 나쁜 때가 들어닥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같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이 말씀은요. 이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무슨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설명하지 못한 무슨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주 지금 옛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현대도 마찬가지잖아. 현대도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또 막 경제학 하는 사람,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막 샘플을 엄청 어마무시하게 많이 잡아가지고 수년간 연구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연구하는 것 중에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 사회적 요소들이 있더라. 어떤 실력이 있어서
어떤 품질이 좋아서 아니면 더 작품성이 있어서 이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소들이 있더라. 그런 요소를 잘 우리가 사용하면 더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겠더라. 뭐 이런 입장에서 비즈니스 하는 데서 많이 연구를 하죠. 예.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예, 처음 조회수를 뭐 중요하니까 그걸 어떻게 처음 조회수를 잘 나가게 만들어서 돈을 벌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뭔가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뭐 그걸 사회적 요소라든지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할 수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것을 다 맞춘다, 다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에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예? 두려운 거죠.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두려운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한 사회에서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러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나도 믿을 수가 없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어요? 옛날 사람도 하나님을 왜 믿었겠어요? 그때는 정말 태양 어느 여름에 햇빛 일조량이 많으면 농사가 잘 되고 없으면 완전히 폭삭 망하고 굶어 죽고 그러니까 그 태양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게 달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뭔가가 있다. 그래서 저 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믿고 신을 믿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과연 그럴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오늘날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믿어주는 건가요? 아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컨트롤을 할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해도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게 겸손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둘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기 하는 일을 그냥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말 악한 동기로 악한 일을 도모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의 표준에 연연해 하지 않고요. 그 표준에 맞춰서 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도 세상의 표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거죠. 한번 봐요.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우승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실력이 없나 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여러분, 좋은 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뭐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예, 오케이,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못난 놈이 자기보다 더 잘하네, 돈도 많이 벌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보다 훨씬 못한 애가, 예? 오케이, 예, 나는 훨씬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쟤는 아니야. 근데 제가 보니까 같은 전공을 했는데도 훨씬 더 잘해. 예,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놈이 나보다 잘하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니, 남에게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바른 판단인가? 오케이, 대학 갈 때는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다. 그 대학 가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남이 보기에 그렇지 않은 뭐 학교를 갔다 해도 두각을 나타내고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바깥으로만 보고 외모만 보고 못한 이런 학교 다니니까 너는 못할 거야. 그래서 잘하면은 그거는 비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안목이잖아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예를 들어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마 그렇게 될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마 큰 숫자의 그 교회 목사님 말씀하면 더 아마 집중할 거예요. 그런데 가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생각이 다른 어떤 저기 무슨 대학교에 뭐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디비니티 스쿨 그 사람들이 글을 막 적은 거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말씀에 문제가 있네 이러면서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인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 눈가리를 자기가 찌른 거죠. 왜? 자기는 항상 그렇게 외모로 본 거야.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성경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게 맞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맞는다고 본 것은 하버드 대학을 본 거지 그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그렇게 보니까 그리고 한번 봐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So what? 예? 근데 사람들은 베스트 1위니까 베스트셀러 1위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것일 거야. 작품성이 뛰어날 거야. 내가 보면 완전 쓰레기 같은 걸.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못 보니까 뭘 봅니까? 그냥 외모로 보는 거야. 빠른 경주자는 반드시 1등하고 그 1등 못하고 이번에 처지면 걔는 실력이 없는 거야. 그렇게 딱 못 박아서 보는 거죠. 자기 표준, 자기 기준에 따라 딱 그렇게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자기에게 고스란히 자기가 무슨 일에 실패를 했다. 그럼 당연히 나는 원래 그런 사람 평가할 거예요.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시원찮은데 뭐 시원찮은 직장, 시원찮은 무슨 결과를 자기가 얻었다 해봐요. 평생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왜 이 시원찮은 결과니까 나는 그런 인간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전혀 다른 상황, 다른 어떤 변수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단순히 사람을 이제 외모로 일반적인 표준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든지 뭐 어떤 사회도 이제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함부로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겠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사람도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보면요. 당시의 노음을 보면 완전히 이게 완전 뭐 노음에서 빗나간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비정상이 다 괜찮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비정상인데 나에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당시의 표준으로 보면 완전히 달랐고 그렇지만 이 예수님 한번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이었죠. 사람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남들 보면 정말 어리석은 정말 능력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자였고요. 그들의 눈에 보면 정말 너무 운이 안 따라줬잖아.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잘 이용했으면 정말 대중들의 인기를 끌어모아서 뭔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건 너무 운이 따라주지 않았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 누군가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요. 예수님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 바로 길이 되신 거죠. 불확실한 시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앞으로 살 시대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갈지라도 이 불확실한 거는 없애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메리트 베이스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나보다 못한 애가 나보다 잘 되네. 예, 그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그 취약점 뭔지 아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자기가 그렇게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제 나 말고 믿을 것이 없다가 아니라 나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아무리 불확실해도요. 가장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지혜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따라가다가 스스로를 죽이는 스스로의 눈을 어둡게 하고 스스로 어리석은 가운데 들어가서 스스로 트랩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빠져있는 곳에서도
자유케 되었어. 정말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예수님 따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